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보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알려내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리 높일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일단 얼굴부터 지금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다 같이 스마일. 예. 좋아요. 이제 좀 제가 예배인들한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칠까요? 더 크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보좌 날 인도해.
인도하시는 분 나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세상 살다가 잠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깨우시고 주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뵙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깊이 누리며 그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고 구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알아가며 느끼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셔서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깨우치셔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은 이렇다 하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담아 창조절 6째 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 수 없는 하늘과 다 다닐 수 없는 땅에도 이성의 무지와 감성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부정과 인식의 거절에도 반드시 존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혼란한 가치와 생각들에서 벗어나 오로지 의미와 본질이 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욕망하는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먹을 양식을 자랑하는 저희에게 양식의 타인을 향한 관찰과 들음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 자기의 것에 매몰되어 세대의 삶이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으로 나누어지게 하소서. 저희는 연약함으로 잘못된 삶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음을 알아 타인의 잘못은 이해하되 그를 용서함이 돕고 섬기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드나 시험은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그 삶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 또한 이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는 늘 신앙에 대한 그 본질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자기 경험의 고백이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날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는지.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라는 조금은 반성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사니? 이렇게. 절대 이렇게 공격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게 너 무슨 생각이니? 이게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니? 이렇게 해보세요. 네? 하란 말이에요. 저도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보세요. 서로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정해줘야 되네. 누구누구 짜고. 무슨 생각 사는? 왜 둘 무슨 생각? 한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빛나가 안 보이나? 다 나누셨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어제 이렇게 지인의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그 고민하던 나눔을 저희 아내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생각하고 살아? 난 요즘에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무슨 생각 속에 있는지 하는 고민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생각해? 라고 질문을 나눴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나는 이제 아이들이 한참 커가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자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생각을 나누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라는 것은 아마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생각을 탄생하게 하는 13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가지 도구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책의 생각의 도구로 제안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첫 번째 도구,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 생각하게 하는 첫 번째 도구가 관찰이랍니다. 관찰. 관찰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생각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구의 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보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찰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의 차이. 그것이 우수한 예술가들의 특징이었고 그들의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 기울여 더 깊이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그 예술가들의 작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술품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책장에 꽂아뒀던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뽑아들고 그 책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최근 생각이 없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하던 저에게 있어서의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이해는 관찰하고 있는 것이 없거나 최근에 듣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 그래서 아마 생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을 가져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를 더 세밀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 여러분이 나눴던 그 생각의 주변,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랐던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제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모처럼의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또 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화를 그 다양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검색했더니 이게 보기 전에도 좀 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그 조인성 영화다. 조인성 뭐 멋짐. 조인성 아버지가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뭐 그 한 인물 굉장히 그 한 배우를 극대화시킬 만한 다양한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4세기의 역사적 사건이었죠. 4세기의 그 고구려의 어떤 한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던 영화였습니다. 고구려의 그 접경에 있었던 한 성 중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곳에 성주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배경으로 만들어내는 영화였습니다. 당시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이 있었던 그 싸움의 적경에 이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려고 하는 여러 전투에서 그가 꼭 넘어야 할 성 하나가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안시성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주인공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끝내 제 마음에 어떤 선입견, 제가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같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같다. 혹시 보신 분은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미지도 그래요. 예수님처럼 머리도 좀 풀어헤치는 것 같고.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너무 잘생기셨나요?
그 안시성에서 한참 전운이 깃들고 있는 그 전쟁의 기운이 막 깃들고 있는 장면에 한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운이 깃든 현장에서 한 생명이 태어난 가정을 이 양만춘이 찾아갑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 중에 이 전시에 이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어떻게 저희 집까지 찾아오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 전쟁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이곳에 생명 태어난 것이 더 소중하지. 이 아이의 이름은 지었는가? 라면서 그 아이를 얼싸안고 그 가정을 위로해 주는 것은 흡사 신방 가신 것 같다는 생각. 신방 중이시구나 이런 생각.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머무는 거처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세팅이었습니다. 참 영화를 잘 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만춘이 거니는 대부분의 거리, 그 성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장면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장이었어요. 시장. 군주가, 그 성주가 자신의 삶의 그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의 삶, 그 시장을 거느리고 시장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싸움에 그가 개입하고 시장에 작은 아이가 지나가자 그의 아이의 일상을 물어봐 주는 것, 그것이 그 영화의 정서였고 저에게 주는 더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신화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신녀가 하나 등장해요. 자신의 그 약혼녀라고 등장하는 신녀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탁을 받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탁을 받는 도구가 이 고구려의 시조가 되었던, 이 고구려의 시조가 사용했다던 이 활이에요, 활. 대부분의 영화가 그런 것처럼 또 그 소설이 그런 것처럼 이 활 시위가 당겨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주먹만이 그 활 시위를 당겨 쏠 수 있었고 누구도 그 이후로 그 활 시위를 당겨본 사람이 없는데 다만 고구려의 신이 허락한 자에게는 그 활 시위가 당겨진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활이었습니다. 안시성의 당태종이 모든 전군을 몰고 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역사적 사실도 안시성보다 더 높은 벽을 쌓아서 언덕을 3개월 넘게 공사를 해서 안시성 위에서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당나라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는 마지막 그 전운의 자리에서 뒤로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 당태종이 모든 걸 쏟아내는 전쟁에서 그들이 인해전술로 막 몰려오는 그 지점에 이 양만춘이 그 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활을 당기면서 그가 하는 대사가 너무 멋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고구려 신이시여,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다만 이 전쟁을 끝마쳐 주십시오. 라는 대사와 함께 그 고구려 신이 허락해야만 당겨진다던 활시위가 당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을 마치려고 하는 그의 마음, 폭력을 끝마치려고 하는 그의 마음, 그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가 관찰하고 있었던, 그가 바라보고 있고 그가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었고 우리를 그 영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정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당나라 태종이었던 이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을 쿠데타해서 정권을 빼앗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쿠데타로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서는 그 권력을 다시 재점검하려고 하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그 이세민이 발견한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유왕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당태종이 세워놓은 이 허수아비 왕과 같은 중국계 당나라계 왕이 영유왕이었습니다. 그 영유왕을 해하고 스스로 왕에 오르는 연개소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나라는 자신들이 서로 명분으로 하려고 하였던 이 전쟁을 자신의 정권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명분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과 더불어 그 영화에서 등장시켰던 한 사람은 양만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가 두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봤어요.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이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두 왕의 싸움이 안시성의 백성, 안시성에서 뛰놀고 그곳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키려고 하는 양만춘과의 대립, 그 대조, 그것이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무엇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이 싸움과 전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시성의 손주였던 양만춘의 영화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며 그들이 서 있는 성루에서 모두 돌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 바로 저들 때문이다.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두 싸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인간이 배제된 싸움의 자리, 오늘 그 안시성에서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러냈던 것은 왜 싸워야 하는가, 그 싸움의 본질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안시성이라고 하는 성에 정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한 가지 또 들었냐면, 저기에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마을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녀석들이 과일 하나씩 서로 식탁 위에 올려놔주는 그런 삶의 공간에서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만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도전이 있다면, 양만춘 같은 꿈을 꿔야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 어쩌면 예수님이 살았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삶의 정서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영화를 통하여 또 영화 끝에 저에게 주는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분위기, 그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의 분위기, 우리는요 삶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분위기,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분위기를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이 옷도 좀 어떻게 하면 입어볼까라는 고민, 어떻게 분위기를 좀 경험하게 해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정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정서와 오늘 그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각 개인의 정서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각 개인이 만들어내는 정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저기 앉아있는 정기 형제와 성경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돌이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밖에 시간이 없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라. 제가 주례를 합니다. 제가 주례하는 그 커플들은 가능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여기 와서는 결혼 예비 학교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혼이 뭔가, 만날 때마다 다시 질문해봐요. 결혼이 뭐니? 그리고 또 질문해요. 결혼 왜 하니? 만날 때마다 결혼 왜 하니?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던져줍니다. 결혼이 뭐니? 가정이란 뭘까? 자녀는 뭘까? 라는 질문을 이 두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줍니다. 어제 두 사람과 이제 마지막 결혼 예비 모임을 나눴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있었죠. 서로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또 저희 안에 세워진 가정이라면 우리 모두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오늘 제가 갖는 이 교회의 정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아이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이 성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관심 가져가는 것,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는 것,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관찰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정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일주일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 최근의 경험은 한나가 가장 최근의 경험이어서 어제 조언을 좀 해줘 그랬더니 예민 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들지 말아라. 결혼 앞둔 일주일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주목해 봐줘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아마 저 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들의 삶을 봐주는 것.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지는 것. 결혼의 본질을 두 사람에게 같이 물어봐주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도전이 있는가를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기에 신혼여행 어디로 가? 집은 어디에 장만했어? 얼마야? 라는 이야기는 건네지 마세요. 어렵게 살 텐데, 어려울 텐데 어떨게요? 라는 말은 저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사소하게 그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관심의 대상이 들어야 할 것은 더 주의 깊은 관심과 더 세밀한 소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흐르는 정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정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정서라는 표현, 그리고 자주 쓰는 것이 이 개인의 감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외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 정서라는 거예요. 감정은 좀 더 주관적인 것이고 미시적인 것이며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왜 정서가 그래? 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그건 건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정서는 부모니까. 그러면 넌 왜 정서가 그러니?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돌이켜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더 환경과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처해 있는 감정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 정서와 개인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의 순모임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는 짧게 끝마칠 예정입니다. 여러 순장님들이 준비한 이 정서 지능을 확인하는 이 간단한 시트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순모임에 하려고 해요. 정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혼란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 내 정서가 어떤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정서, 아니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 분위기가 어떤지. 자기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문제는 타인의 정서, 주변의 정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쉽게 표현하냐면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연약함이더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정서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정서로 그 주변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격한 표현이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꼬라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꼬라지. 이 언어적으로 보면 그의 꼴의 형태를 풀어 쓰는 말이 이 꼬라지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꼬라지를 내려고 하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정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서를 지배하려고. 내가 내 감정의 화와 분노를 그 모든 정서 안에 쏟아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 모든 정서가 그렇게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에 대하여 책임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속된 말로 나는 쿨해 라고 말해요. 쿨해.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해요. 주변의 정서를 다 흔들어버린 이후에도 자기 자신의 감정은 시원해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서를 파괴하고 정서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서에는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정서를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나게 하는 한 가지 동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드러나게 하는 힘이에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초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 정서가 자신들에게 드러내는 환경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 초대교회의 정서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정서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그들의 정서의 진정성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서는요, 위급한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상태에 우리의 정서의 진정성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위기에, 시련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정서의 진정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의연한 것처럼, 늘 다듬어진 것처럼, 늘 단련된 것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인지 진정성인지에 대한 문제가 그 고난과 문제 앞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표현과 같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성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서를 살피는 문제예요. 내 정서가 어떤 정서로 얼마나 파괴되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고난과 문제 앞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서를 이해하고 다시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정서, 이 복음의 정서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삶의 노력과 태도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정서는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찰하고 내가 듣고 있는 생각의 틀, 그것이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서를 가질 것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정서, 신앙의 정서, 정말 복음의 정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관찰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청교도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270년 전에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정서,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그의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600페이지에 다다르는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책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서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성경 안에 찾아가며 그가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 관찰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의 틀이 우리의 정서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밴드의 아침 큐티 묵상을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몇 명 읽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돼요. 누가 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왜 개발을 안 하는지 제가 그걸 빨리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공통의 이 현장 안에 여러분들을 그 용서함이 있습니다. 한때는 한 30명까지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달간의 추세를 보니까 적게는 13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13명, 많아야 한 17명, 20명 안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마치 저와 몇 사람만의 나눔의 공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정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 정서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내가 형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정서를 그와 같이 지키시고 형성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예지를 만나서 그런 신방을 좀 했습니다. 나누면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묵상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묵상을 하고 나눠보니 그 나눔과 묵상이 제 삶을 지키던 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묵상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내는, 관찰해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 여러분, 그 경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야 하고 들어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그것 없이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다시 무엇이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내일은 다만 그 눈 표시가 적어도 여러분 숫자만큼은 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는 이 기존의 목사님들은 믿으시면 아멘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멘? 저도 어색하지만 여러분도 어색한. 오늘 무엇을 관찰하는가가 우리의 정서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사실은 제 설교는 더 정서가 무엇이고 감정이 무엇이고 느낌이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저의 설교 준비였습니다. 지난주처럼 더 본질적인 학적인 문제에 접근해 있던 저를 깨우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해놓고 제 머릿속으로 복잡했어요. 정서를 어떻게 이 사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제가 금요일날 저녁 한 초대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초대의 자리가 뭐냐면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이 심리상담소를 하나 개소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개업식을 하지 않고 두 분이 부부인데 작은 음악회를 하나 준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아, 근사하다. 개업식처럼 막 분주하지 않고 음악회로, 마침 태풍주의보가 있어서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감동이 있습니까? 그날 찾아가서 이 색다리가 어떻게 이 개업식을 음악회로 만들어가는가 라고 봤더니 이 남편이 이 기타를 쳐주고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다시 느꼈는데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몇 곡의 노래를 하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더라고요. 참 근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를 통해 그 가정의 이야기를 작년부터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보다 더 연배가 어린 그 가정이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슬하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둘째까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그 임신 중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 모두 다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성애가 무엇인지 그 모성애로 아이를 끝내 출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 뒤로 하고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그 힘든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정보다 훨씬 빨리 수술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이후에요, 그의 엄마의 이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상담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 분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CCC 간사로 사역하셨던 그분의 순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결혼 전부터 그들의 삶을 봐왔고 그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그들의 삶을 갖고 왔는지 알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주셨는지, 왜 그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는지 아마 수없이 질문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어요. 그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은 그런 아픔 속에 올 초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간절히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것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분을 초대해서 그 남편분이 한 곡의 찬양을 그 회중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와 같았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길 원해요.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라는 이 두랩돈이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는데, 그의 삶의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또 역시 그의 삶에 동감하는 모든 이들이 그 찬양을 그냥 들을 수 없는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타인의 아픔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정이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마치 자신의 삶이 만져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서란 그런 것이구나. 자신의 삶의 고난을 뒤로 하고 자신의 삶의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의 삶의 열정, 그것이 타인의 삶을 만져내는 정서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깨우치게 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아내를 잃고 3명의 딸을 키워야 하는 너무나 애띠고 너무나 왜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 형제의 삶에 제 마음에 이 고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서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의 끝에서 함께 들었던 찬양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모든 순서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걸어온 이 사무실을 개소한 그 아내분의 삶의 간증을 담아내는 이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이 새삼 제 삶을 독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랴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들 수는 없습니다. 이 찬양의 나눔이 말로 배우지 않는 우리의 정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져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나누는 영광
목사라는 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에게 갖는 어쩌면 한 가지 마음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성과 지성을 다 깨달아서 제가 하는 설교를 일일이 다 알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가치, 그런 이 세상이 좀 힘들더라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다시 견딜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교회,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여러분의 삶이 더 견고하여져 삶으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봄처럼 꽃 피울 때도, 때로는 겨울처럼 메마를 때도, 때로는 뜨거운 여름처럼 강격스러울 때도, 때로는 가을처럼 열매 맺게도 하시겠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모든 분이, 모든 것 가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최선, 그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서와 삶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지치며 삶에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겨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힘과 능력이 서로의 삶에 다가가 서로의 삶을 관찰하고 서로의 삶을 주의 깊게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 세우고자 하는 그 삶의 노력이 기억하는 교회의 정서와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정서가 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꿈꾸는 삶의 비전과 내일과 이루고자 하는 삶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같으시며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정서를 다시 세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